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40년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동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이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아모리 땅의 왕 시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땅을 조용히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게만 해달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 아모리 땅을 지나가되 그곳에 밭에도 들어가지 않고 포도원에도 들어가지 않고 서리도 하지 않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겠다. 오직 정해진 길로만 그냥 이동만 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그 땅을 이동만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물론 아모리 땅 같은 곳을 지나가지 않았으면 어떤 장애물과 같은 곳을 지나지 않았다라면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죠. 거기를 잘 건너가야겠죠. 장애물이 있다라고 해서 그 가나안 땅 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아모리 땅을 지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장애물 앞에 가장 평화롭고 가장 원만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이야기했고 그 장애물을 건너가려고 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단한 걸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냥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땅을 조용히 지나가게만 해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 작은 요청을 아모리 왕 시온은 거절합니다. 오히려 군대를 끌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해요. 정중하게 부탁하면서 조용히 지나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 이 아모리 왕 시온은 무례하고 폭력적이며 시끄럽고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한 게 그 대단한 겁니까? 이 땅을 지나가게만 해달라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냥 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굳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모리 땅을 지나가는 것을요. 그 땅을 지나가지 않고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다면 제일 좋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지나가는 것.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심지어 우물에 있는 물도 마시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욕심을 부리거나 누군가를 힘들게 하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땅을 차지하거나 정복하거나 뺏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냥 조용히 가나안까지 가는 것뿐입니다. 그냥 그곳을 조용히 지나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힘듭니다. 그게 안 된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걸어서 그곳을 지나가는 것, 이거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분, 저희들도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쑥스럽고 민망하긴 하지만 솔직히 제가 볼 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착한 사람들 같습니다. 솔직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여기 있는 분 어떤 분이더라도 저희가 어딜 가도 누군가 괴롭히지 않고 맡겨진 일들 잘 해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갈 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 중에 그 누가 어떤 사람을 괴롭히겠으며 도둑질을 하겠으며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저희는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힘 닿는 데까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주고 싶어 할 것이고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저희 안에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그렇게 오기를 부리는 사람들도 없고 하나님께 대들거나 반항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배하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어떤 크고 대단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잘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냥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저는 요즘에 정말 조금 분합니다. 정말 분합니다. 분해요. 이게 어떤 분노나 혈기가 아니라요, 조금 약이 오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그래요. 오늘이 26년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정기총회를 하고 상반기가 어땠는지 돌아보는 뭐 그런 시간 아닙니까? 26년 반년을 돌아보면서 저 역시도 올리브교회의 이 상반기를 정리하는 시간들을 며칠 동안 가졌습니다. 이따가 정기총회 할 때 자세히 나누겠지만 올해 올리브교회를 돌아보면요,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도 오셨고 아기도 잘 크고 있고 우리 집집마다 새로운 생명들도 이렇게 찾아오고 있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편 아쉬운 것들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고 우리 모두 다 각자 자리에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겠죠. 저희들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려고 그 꿈을 향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저희 올리브 공동체의 부족한 모습, 조금 아쉬운 모습을 하나 꼽자면 뭘까요? 아쉬운 거 한 가지 꼽아 보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놀랍게도 저는 주일 예배 출석률을 꼽겠습니다. 26년 상반기 총 26주 평균을 내었을 때 올리브교회 주일 예배 참석률은 67%입니다. 이 정도면 준수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체 교인 중에서 절반 이상이 결석한 일도 여러 번 있고 저와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일부 예배를 섬기는 성인 올리버들 6명을 제외하고 우리 하은이 외에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예배도 있었습니다. 저 6명이 일부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2시에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은이가 혼자서 이렇게 올라왔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은이 외에 단 한 명도.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갔었죠. 개척교회 묘미이죠. 네. 올리버 분들 중에서 25%의 인원은 주일 예배를 참석한 날보다 참석하지 못한 날이 더 많은 분들입니다. 저희 올리브교회는 아직 재정적으로도 자립하지 못했습니다. 올리브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올리브교회 임대료, 비품, 사역, 신방 등등 감당하고 있지만 교역자의 급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외부 후원에 의존하고 있고 그마저도 온전히 지급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종종 주일 예배에 빠지는 일이 있으며 왜 더 많이 헌금하지 못하며 왜 더 많이 봉사하지 못하며 이렇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우리들의 믿음이,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럴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누군가 결석을 하거나 교회를 못 나오거나 어떤 사정이 있으면 연락을 할 거 아닙니까? 물어보고요. 한 명 한 명하고 이야기를 해봐요. 그랬을 때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못할까? 왜 더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까? 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할까를 봤을 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한 가지 이유 말입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요, 너무 팍팍해요. 너무 바쁩니다. 버거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저희들로 하여금 쉼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1번은요, 출근 때문입니다. 직장에 가야 됩니다. 해외에 몇 개월씩 장기 출장을 가는 경우들도 있고, 직업 특성상 주일날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훈이도 오늘 당직이어서 이제 군대에 갔고,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본인이 교회를 나오고 싶고 예배를 하고 싶어도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지키고 생업을 잘 살아가는 것도 건강한 신앙생활의 일부이기에 주일날 교회 직장을 한다면 가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 대부분은 아직 마음대로 나의 출근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직장, 생활 이외에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픕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일주일에 지친 삶은 주일날 우리들로 하여금 몸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직장과 건강 때문이 아니라 주일날 쉬고 싶거나 조금 놀고 싶거나 여가를 보내고 싶어서 교회를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해야죠. 살면서 여행도 가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내기에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 시간조차도 넉넉하게 보낼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쉬고 싶은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일요일 날이 아니라면 그 시간을 확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교회를 못 오고 쉼을 갖거나 여가를 보내야 되는 일들도 있는 거죠. 그 일들도, 그 모습도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그런 시간도 갖고 쉼을 누리는 것들도 너무 필요한 거죠. 헌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넉넉하다면 헌금을 왜 안 하겠습니까?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들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내 한 몸, 우리 가족, 이 한 몸 누일, 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또 뭐 동탄 집값이 막 서울 집값이 얼마다 막 이러는데요. 여러분, 서울의 집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돈으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더 많이 모으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너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저희들은 보통 대부분 가난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의 횡포, 연약한 우리들의 몸과 마음,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주일날에도 안식하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과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중독적이고 소비적이며 파괴적인 쾌락으로 우리 시간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 이렇게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은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저희들의 참된 안식을 빼앗아 가요. 저희가 뭐 대단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족과 이웃들 사랑하면서 건강한 시민으로
저녁이 있는 삶, 주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부모님, 내 이웃들, 이들을 함께 섬기고 돌보는 삶. 그냥 우리 이런 삶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돕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들의 일상들을 돌아봤을 때 저는 그게 너무나 분합니다. 마치 조용히 그냥 우리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조용히 건너가고만 싶을 뿐인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는 조용히 그냥 물도 마시지 않을 거고 지나가기만 할 뿐인데, 그거 하나 허락해주지 않는 이 아모리 족속처럼 우리 그냥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을 뿐인데, 이거 하나 잘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삶의 현실들, 이걸 볼 때 너무 약이 오르고 분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분한 마음을 가지고 원치 않는 상황과 원치 않던 싸움을 해야만 했던 이 이스라엘 모습을 봤더니 놀랄만한 일들도 보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먼저 공격을 해온 까닭에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싸움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평화롭게 지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싸움을 걸어오니, 죽일 듯이 달려오니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한 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논에서부터 야복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스라엘이 거의 암몬 자손에게까지 이르렀으나 암몬 자손의 국경은 수비가 막강하였다. 네. 싸움을 원치 않았던 이스라엘인데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하고 보니 도리어 그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한동안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이 많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그들의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으로 마땅히 싸우고 정복하려고 했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그 땅을 싸우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지나만 가겠습니다 이야기했던 이유는 싸워서 이길 만한 자신이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싸움을 걸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웬걸? 이겨버린 거예요. 싸우면 이길 자신이 없어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었는데 막상 싸워보니, 막상 마주해보니, 막상 경험해보니 우리 괜찮게 싸울 수 있는 거였네? 라고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싸움을 어쩔 수 없이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깨닫습니다. 아, 우리는 약하지가 않구나. 아, 우리에게는 힘이 있구나. 어느새 우리가 이만큼 훌쩍 자랐구나. 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작고 약하고 볼품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중요한 사명을 들은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게 맞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이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여전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들이 멍하니 하늘만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기 기독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불과 몇백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적으로도 그리고 질적으로도 초기 기독교인들은 분명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묶어서 대표적으로 그냥 갈릴리 사람들아라고도 명칭하는데요. 그건 당시에 힘이 없는 촌놈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었는데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 안에 강력한 힘이 나타납니다. 분명 작아 보이는 사람들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그들은요,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상황이 어려워도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새로운 길들을 창조해 나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더라라는 거예요. 힘든 일들이 오고 길이 막히는데 오히려 막혀있는 그 길 때문에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거기에서 창조적인 여러 가지 주님의 역사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어떤 시험과 아픔이 올 때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 단단해지게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강력해 보였던 오히려 그 로마가 기독교로 변화가 되어진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강력해 보였던 로마 황제는 무너지고 기독교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진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촌놈들이 로마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알았을까요?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는 바울은 알았을까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일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미 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유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 어려운 중에도 인내할 수 있으며 폭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새로운 일을 만들고 죽음과 절망에 가득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부활을 꿈꾸고 오히려 노래를 부르고 오늘을 묵묵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이런 힘들이 주어진다가 아니라요,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능력의 근원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분명 이스라엘은요, 원치 않는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만약에 싸우지 않았다면 몰랐을 일입니다. 항상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 하면서 무서워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무례함이, 그들의 폭력성이, 그들의 교만함이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얻게 했으며 승리를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모리 족속이 싸움을 걸어온 것은 분명 좋은 일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은, 고통은 좋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원치 않는 싸움, 고난 또는 고통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랄지라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고통과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작은 시험과 어떤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시는 일들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고난과 고통은요,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로 말미암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께서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도
우리들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거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새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올리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바라거나 원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소하지만 사랑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상황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결코 작거나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사단과 세상이 걸어오는 싸움들이 물론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미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맙시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때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소망을 잃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로 걸어갑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환경이 우리들로 하여금 잘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주일날 함께 얼굴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기억합시다. 얼굴을 보지 못했다면 더욱더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서로 멀어지길 기대했던 사단과 세상의 코를 오히려 납작하게 해주면서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가 되면서 그렇게 그 길을 창조해 나갑시다. 우리 할 수 있거든 힘을 내서 주일에 참된 안식을 할 수 있도록 또한 힘도 냅시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 예배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합시다. 저는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강한 힘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힘이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도 있습니다. 뭘까요? 이미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이 그냥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없지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힘을 주셨고, 우리 다 그 순간순간들을 잘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길 힘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들을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26년 하반기에 분명 우리에게 크고 작은 도전과 유혹과 장애물과 시험들이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험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시험과 고난들 앞에서도 우리 잘 싸워서 도리어 승리하고 도리어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국에 가나안까지 잘 도착해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